오늘은 하늘을 품으십시오, 하늘을 품으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대림절 첫 주일을 지내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12월 1일 월삭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삭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화두를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3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한 날 새벽 기도를 오는데 지면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을 바라보면서 올 들어 첫눈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발을 바라보면서 바닥에 쌓이는 그 광경이 흙으로 연상하면서 그 흙이 비도 받아들이고 눈도 받아들이고 바람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어둠까지도 받아들이는 그 땅에 대한 기쁜 생각을 했습니다. 대림절 묵상집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름대로 나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속에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임이 이 대림절에 내 자신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늘이 무엇일까? 왜 하늘일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늘은 무엇일까요? 하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늘은 끝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큼 해도 내 키 위에서 잠깐 올라가도 그곳은 하늘이고 더 높이 올라가도 하늘이고 끝까지 올라가도 끝이 없는 것이 하늘이다. 이걸 거꾸로 바꾸어 생각해 보니 하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생각만 하면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이 하늘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 내가 하늘을 받아들일 마음만 열면, 문만 열면 하늘은 나에게 다가오는 것,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결핵 환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3차례씩 기도를 계속하시는 누님들이 계십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 자매회인데 개신교 수녀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그곳에 한 번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늦가을입니다. 기도하다가 산책을 하는데 그 누님 가운데 한 분이 밭에서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인기척을 느껴서 나를 바라보더니, 목사님, 나는 흙이 좋아요. 왜요? 흙은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거든요. 비가 오면 비를 받아들이고, 눈이 오면 눈을 받아들이고,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씨앗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하고,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수수하고 있는 이 고구마, 내가 거두어 가도 흙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겸손히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주는 그 흙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중에 그 누님의 그 말이, 디아코니아 자매에서는 여자를 존칭하면서 언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언님의 그 말이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렇구나, 흙으로 지음받은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곧 하늘을 받아들이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여겨지는 베들레헴 마구간 마을 구유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십니다. 아기 예수는 하늘을 대표하는,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입니다. 결국에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을 내 거칠은 마음, 마구간과 같이 마을 구유와 같이 초라하지만 우리의 초라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그 하늘은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늘을 맞이하고 하늘을 품고 하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품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하늘을 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늘을 품으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 6절은 미가서를 인용하여서 미가 선지자가 옛날에 선포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많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지극히 작은 마을이지만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일까요? 작은 마을이지만 가장 큰 마을이다. 아주 협소한 마을이지만 위대한 마을이 될 것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늘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탄생하셨기에 작은 고울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고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 이새의 양무리들을 돌보는 목동입니다. 그는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선한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도록 했는데 사울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리고 2대 왕으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서 아들들 가운데 세우려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도록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7명의 아들이 하나하나 지나갈 때 사무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무엘이 보기에 딱 왕이 될 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7차례를 거듭하니 더 이상 거기에 모였던 아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이만인가? 더 없는가? 라고 묻자, 아니, 잊어먹고 있던 그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생각나서, 아니,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데려오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어린 다윗이 다가오는데 사무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그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죠.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유는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왕이라고 인정받을 받기뿐만 아니라 하늘을 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를 운행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을 품으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좋은 사람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위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군대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서 덤덤하게, 용감하게, 대담하게 나아가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그 광경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괴롭혔던 더러운 귀신을 비파를 켜며 찬양하는 그 순간에 떠나가는 그 위대함을 보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를 죽일 만한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위대함이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품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초라한 마음 가운데,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늘을 품으십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묵상하였던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 그 위에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 곧 하늘을 품는 자에게 나타나는 지혜와 모략과 총명과 재능,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낮춰 굽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그가 나실 것을 예고받으면서 그는 두려워 떨면서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그 사실을 나에게도 알려주어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사실이든 진실이든 어찌하든지 간에 거짓이든 간에 그는 그 앞에 무릎 꿇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덕망을 입은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 나신 그곳을 찾아가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다. 그러고는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경배한 뒤에 곧 짐을 풀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리며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학자들입니다. 뿐만인가요? 한밤중에 들녘에서 양무리들을 돌보던 목동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초라한 마국간 말구에 나신 어린 아기에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하는 모습.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것을 떠나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품은, 하늘을 품은 것은 성소가 됩니다. 하늘을 품은 사람은 성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전군천사로 노래하는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평안이, 평강이 넘쳐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짐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마치 영광로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녹아나고, 또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녹아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잊지 못할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을에 지적 장애를 입은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누님이 몸이 정상적으로 자라가면서 어른이 되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누님이 아빠를 모르는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다 걱정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엄마가 된 그 누님은 아기를 그렇게 잘 돌보는 겁니다. 그때 저는 어린 나이이지만 어머니의 힘이 대단하구나, 어머니의 힘이 대단하구나,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을 품게 되면 약한 내가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라고. 어머니가 하늘을 품게 되면 생명을 이어가고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늘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되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늘을 품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난제,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능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2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몇 주 후면 이제 201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13년을 마무리 잘 하고 이제 2015년 대망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늘을 품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십시다. 이번 대림절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맞이하는 작업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이 성찬을 맞이할 때 마치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늘을 맞이한다, 하늘을 품는다, 하늘을 모셔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으실 때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흙처럼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꺾어집니다. 쉽게 부서집니다. 그러나 하늘을 맞아, 마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과 같이 하늘을 맞아 드릴 때,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늘, 한계 지울 수 없는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권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 같이 성찬을 맞이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